이야기는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가기 전에 8년 동안이나 이 시어머니, 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손위로 형님들과 누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홀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부부가 기꺼이 그 일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 형님들과 누님들에게 이 어머님을 좀 부탁드리고 이 한국을 떠났어요. 그러나 어머님을 계속 모시려는 이 자녀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8순이 넘은 이 노모는 이 자식이 7명이나 되었지만은 혈혈단신, 이 혼자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답니다. 급기야는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이 대소변을 가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또 외출했다가는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중증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 있는 형님으로부터 이 미국에 사시는 이 집사님 부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을 더 이상 혼자 지내시도록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 아무래도 양로원에다가 보내드려야겠다. 옛날에는 이 양로원 보낸다 하면은 참 처량했잖아요. 요즘이야 돈 있는 분들 오히려 양로원 찾아가시지만은 옛날에는 요양시설에 간다, 양로원에 가신다 하면요, 본인도 아주 싫어했고 자식들도 자식 노릇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 어머니를 어느 누구도 모시려고 하지 않았고 또 어머님조차도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양로원을 보내야겠다 하면서 이 양로원에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보증금 2,5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네가 미국에 있는 네가 좀 내라. 그리고 우리 나머지 형들과 누나들이 돈 조금씩 모아서 월 50만 원 요양비는 우리가 책임질게 하면서 보증금 2,5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2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뭐 2,500만 원 정도 하면은 큰 돈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 이민 온 이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서는 이 보증금을 보내드렸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여러분 이 양로원에 들어가 계신 분도 너무 힘들고 자식들 도리도 아닌 것 같고 이 사실을 안 미국에 이민 온 집사님 부인이요, 어떻게 자식들이 7명이나 되면서 어머님을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그래 양로원 보낸다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차라리 내가 모실게 하고 며느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로 이미 다 맞이가 있고 순수로 보면 자기는 결코 모시도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전에도 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모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8년간이나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시어머니가 성격이 좀 강직하고 강팍하고 좀 엄하고요. 시집살이를 좀 시켰던 시어머니라. 그런데 8순이 넘어서 이 요양원에 가서 생활해야 할 이 처지, 대소변도 못 가리는 처지, 그리고 치매 증상까지 있는데 그런데 그 어머니를 다시 모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러자 남편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자기 어머니지만은 자기도 참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데 한국에서 살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모시고 살았는데 다시 모시겠다니. 당신 괜찮아? 정말이야?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같아.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있는가 하면은 무조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시자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분도 아닙니다. 병든 분입니다. 제정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대소변을 받아줘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웬만하면 맞벌이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는 바람에 아내 사회활동도 올 수도 그냥 매달려서 어머니를 뒷바라지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자녀들이요,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고 헌신하시는구나. 그만 아이들도 보고 배워서 이 어머니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를 또 지극히 사랑해줘요. 자녀들이 관계들이 더 좋아지고 남편도 아내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참 못되게 굴었던 거 미안하잖아요. 대소변을 다 받아줘. 그리고 씻겨줘. 그러면요,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그리고 씻겨드리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신우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머님 보고 싶다고. 고생 하는데 미안하다 하면서 찾아왔더래요. 참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형제들이거든요.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제수 씨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을게.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방치하는 집안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집안에는요,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렇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주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도 감동을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로, 순종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가?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종들도 몰랐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몰랐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처칠 영국 수상의 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닉슨 대통령이 처칠 수상의 그 아들에게, 난 처칠 수상의 용기와 그의 연설문이 너무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내 가슴에 너무너무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당신은 아들로서 아버지인 처칠의 어떤 점을 제일 존중하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 처칠 수상의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화려한 연설보다 그 연설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밤을 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립고 또 그러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이 가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큰 시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뭔가 신바람 나고 뭔가 어마어마한 축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내용에서는요 좀 설설한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칭찬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도 내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내가 통과했다라고 그 이후에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고 이 격려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시험을 이김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어디에든지 인정받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겠다 하는 것도 참 곤란해요. 그러나 이 불의한 자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그거는 별로지요. 똑바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요, 자기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핍박합니다. 같이 뇌물 먹지 않는다고 괄시합니다. 핍박합니다. 같이 술자리 안 간다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술꾼으로 인정받고 나이롱 신자로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정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참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런 인정은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만 기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매번 자기만 인정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공연하고 나면은 막 사람들이 오빠 오빠 하고 난리를 치고 꽃다발 갖다 주고 그러다가 그 공연 끝나고 나면요, 얼마나 허탈한지 모른대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가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싶어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마약도 하고. 여러분, 이 연예인들이 참 비참한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 같지만은요, 영원히 자기를 기억하지 않아요. 옛날에 말춤으로 유명했던 싸이 있죠. 그 사람 요즘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 있나요? 가끔은 기억하겠지요. TV 나오면 아, 저 사람 나왔다, 그 정도지 그렇게 기억을 안 해요. 한 차례 자기가 인기 정상에 갔다가 그만 인기 순위가 바뀌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참 신실한 성도구나, 너 참 믿음이 좋구나, 너 참 헌신적이구나.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이 아닙니다.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지켜보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요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더 귀한 은혜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나이 40세에 자기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자 그냥 아무도 못 본다 싶어서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땅에다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 모세를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좋아했겠지요. 야, 저 사람 애굽의 왕자로인 줄만 알았더니 아니구나, 역시 피는 모성이다, 우리와 같은 동포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족들끼리 다투고 싸우자 그거 싸우지 마라 하고 분쟁을 말리니까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는 줄 아느냐 하고,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처럼 또 우리도 하나 쳐 죽일래 하고 말을 해버렸어요. 아, 들통났구나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는커녕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져서 애굽으로부터 추격당하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광야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서 그제서야 나이 80세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끔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교만한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사람들도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순종하게 나아가면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도 따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방법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냥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비천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17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적군의 성을 정복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성문에 대해서 종종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 고모라 성에 이 성문에서 앉아 있었다 했어요. 이 성문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요 그만큼 지위가 높은 장로, 재판관 정도 되어야 그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문은 사회적 지위, 명예, 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그것도 대적의 성문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속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스스로
잘난 척했던 이 사울 왕은요, 그만 이 왕의 자리에서 그냥 비참하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가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의 집안이 대를 잇지 못하고 다 쫄딱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하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르는 이 시험에서 합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시험에서 통과되어지고 인정받기만 받으면 여러분, 천사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수종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요,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비참하게 되어져요. 사울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기에 그가 비참하게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 아간이라는 사람,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 한 벌 때문에 그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양과 소나 뭐 가릴 것 없이 쇠붙이고 뭐고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불살라 버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금과 은과 신할산 외투를 탐해서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겨놨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비뽑기가 딱 걸려가지고 온 집안이 돌에 맞아 죽는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 이 나병이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요단 강물에서 7번 씻고 나음을 받고 돌아가다가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 내가 가지고 온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금과 은을 좀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예물을 드리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중에 스승 몰래 달려가서 지금 갑자기 손님들이 와서 그런데 우리 스승님이 은을 좀 달랍니다. 그러냐 하면서 그에게 푸짐하게 딱 챙겨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지자에게 야단 맞고 나병, 즉 나만 장군의 그 나병 문둥병이 그에게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헌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였다가 성령을 속인 죄가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심각하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테스트에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복되고 형통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시험 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 즉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 번창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이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적의 성문에서 차지하여 지도자가 되어진다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주시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한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질 때 이 약속이, 바로 이 축복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해주시고, 또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은요, 너무 좁아요. 여러분, 저 하늘 우주를 바라보면요, 나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작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한 심령 속에 빠져들어가는데 나는 정말 이 우주 속에 작은 모래알 같은 작은 존재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조엘 오스틴의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이 사우디 아라비아 이 왕의 초대로 이 왕에게 이 골프를 좀 가르쳐 줬어요. 골프 레슨을 딱 해주고 어느 정도 해주고 난 뒤에 자기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이 사우디 아라비아 왕이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드리겠다 하니까 이 골프 선수,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요, 아니라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 그렇다면 저에게 골프채를 하나 주십시오 그랬대요. 알았다, 내가 그러면은 골프채를 준비해서 당신에게 선물로 우편으로 보내주겠다 하고 그렇게 헤어졌답니다. 이 미국으로 집으로 돌아온 이 골프 선수는요, 이 사우디 아라비아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내줄까,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우디 아라비아 왕은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부자예요. 왜? 석유가 펑펑펑 쏟아져 나는 그런 나라의 왕이니까. 여러분, 이 대통령하고 왕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상상을 해봅니다. 순금으로 만든 골프채를 보내줄까,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 이 보석을 박은 골프채를 보내줄까. 자기가 괜찮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막 흥분되어지거든요. 보내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막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약속한 골프채는 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골프채 대신에 편지 한 통이 딱 왔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당신에게 골프채보다 미국에 있는 멋진 이 골프장을 하나로 선물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이 골프장 아예 땅 문서를 있죠, 매입해가지고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채 하나 뭐 보석 박아본들 검으로 치장한들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 골프장을 이 완전히 통째로 사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왕의 생각은요, 저 미국 골프 선수의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쫀쫀하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육적인 자손의 번성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땅에 저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되어진다. 여러분, 자, 우리 교인이 요 정도 지금 모여 있으니까 한눈에 보면요, 한 80명, 90명 되겠네, 이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여의도 광장에 가가지고요 집회하는데 대충 보고 얼마인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헤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나온 남자 장정만 얼마라고요? 대충 60만 명이라. 여자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은 좋기 300만 혹은 400만 가까이 된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300만 400만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있으면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헤아립니다.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하고 지금 단둘이 있어요. 네 자식이,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헤아려 보면요 별로 안 보이더라고. 아무리 하동이지만은 몇십 개 눈에 안 띄어요. 저 지리산 쪽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수백만 명이 여러분 생긴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은요 거짓됨이 없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너로 말미암아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축복을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했지만은, 이제는요 이삭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즉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에게도 복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후손들에게도 복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복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의 약속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하십니까? 그렇다면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심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절망이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영국 하면요, 옛날에는 바이킹 나라라 했어요. 바이킹 나라. 이 해적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요, 해적질 하면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아주 야만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잘 사는 복지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며칠 전에 이 유럽 연합 공동체에서, 연합국가에서 우리 탈퇴하겠다 하면서 투표해가지고 그만 탈퇴 선언해버렸죠. 왜냐하면 영국의 이 사회복지제도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의료비라든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요,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노후가 되어지면 책임까지 져주니까 그만 유럽 공동체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상관없이 비자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민해가 살 수가 있어요. 이민해 가면은 그게 좀 저임금이지만은 일을 하고 살면은 거기에서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이민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자국민들보다도 이 이민자들이 더 많아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다, 안 되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저 유럽 연합 국가에다가 1년에 22조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 바칠 필요도 없고 분담금 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민자들, 우리가 그 사람들 노후까지 왜 책임지느냐, 직장까지 왜 주느냐, 우리 국민들,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하면서 만 반대 투표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유럽이 난리가 났잖아요. 심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유럽 공동체가 이제 와해되어지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유럽이요, 그만큼 잘 살게 되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영국이 주축이 되어져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국이 과거에는요, 바로 해적 나라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야만인들이 살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졌느냐, 왜 저렇게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졌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요, 해적질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식들 이래 보니까 희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안 되겠다. 저 이웃 나라에 기독교 국가에 보니까 이 여자들이 너무 정숙하더라.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여자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창녀들이지 이게 인간들이냐. 그런 여자하고 살아가지고 자식 낳아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쓰기를 기독교 국가에 쳐들어가서 정숙한 여인들을요, 아녀자들을 납치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정숙한 여인이지만은 끌려와서 그만 자식까지 낳았는데 죽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식 키워야 되잖아. 그런데 무엇으로 키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웠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였더니 점점점 이 야만스러운 이 해적의 모습은 사라지고 신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민족이 되어졌어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잘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도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신사적인 나라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까지요, 멀었습니다. 응? 어제 뉴스인가요? 서울 교대역인가 무슨 역인지 모르겠다. 그 앞에서 또 젊은이가 칼부림을, 이유 없이 칼부림을 했잖아요. 여러 사람이 다쳤잖아요. 교보역인지 교대역인지 막 교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요, 예의가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주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만 말하지 말고 남의 입장도 고려해서 말할 줄 아는 좀 신사적인 우리 교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하여 주시고 이 성경에서 약속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참 멋있는 사람이 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